미국 종교 월간지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이대로만 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평을 다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내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라. 여섯 번째, 남을 용서하되 오직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자만 용서하라. 일곱 번째,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여덟 번째, 대표기도 시간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아홉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기에 힘써라. 열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진짜 이대로만 하면 교회고 가정이고 완전히 분열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0가지를 보면서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 10가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이 다툼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툼도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여, 왜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성도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냐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은 법정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문제다, 절대로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죠. 누가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어려움을 끼치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한 공격이 왔을 때 교회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다툼의 문제 때문에, 소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그 모든 일들을 법정으로 가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을 보면 어떤 소소한 감정의 문제, 욕심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일조차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누구도 하나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견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싸울 때에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하나의 이야기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싸우다가 만약 그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르는데? 아니 왜 소리 질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 질러? 계속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옳다는 것을 판가름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이 다툼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교회 안에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판단해주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을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작은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소송을 걸고 법정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고 또 자신의 은사들을 자랑했죠. 그런데 다툼이 벌어지니까 어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서로 중재 역할을 해주고 화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 사이에 약간 갈등에 있을 때에 곧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목사님이 나서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때도 잘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는 두 분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목사가 나서지 않아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는 풀 수 있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문제는 풀려요. 목사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이 대부분은 풀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풀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너지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옳고 그르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내 말은 옳고 너는 틀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소송이 벌어지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싸움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있는 철저히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뚜렷한 허물이 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성도들이 만약 다툰다면, 서로 소송을 걸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이미 완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완전히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허물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소송이 걸려있는 그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한 허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 간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피차 그냥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그게 형제의 싸움이에요. 그게 성도 간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기사를 보다가 같은 문제로 5년째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고 믿기지가 않지요. 5년째 같은 문제로 성도들 간에 싸우고 법적인 싸움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회자는 벌써 폐 종양으로 인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사모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알아 누웠어요. 고소 고발 매일같이 일어나는 재판으로 인하여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의 고통은 더 심하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법적인 다툼하는 5년 동안에 다 떠나고 1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100명끼리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세 가족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싸우고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을 이기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 명예와 내 자존심만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만 세울 수 있으면 구원의 문은 닫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승리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길 수만 있으면 여러분 내 자녀들의 믿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도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자존심이 여러분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었는데 내 자존심 하나 지켰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가정 안에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는 내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를 수 있고 한쪽에서는 내가 졌다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완전한 승자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승리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절대로 이기고 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억울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불의를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억울하다고 견딜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최용덕 씨가 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느 날 최용덕 씨와 후배가 이 논쟁이 붙었어요. 최용덕 씨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런데 후배가 복음성가는 찬송가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덜하다. 찬송가가 중요하지 복음성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에 이 최용덕 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본인이 복음성가 가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다가 결국 헤어졌는데 그 뒤로 보지 않았어요. 최영덕 씨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먼저 화해해라.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후배가 형님 죄송하다고, 내가 부족했다고, 경솔했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후배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후배 때는 이 집사님의 아내가 일기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분은 나를 전도해 준 최용덕 집사님이시다. 후배가 나를 가장 존경한다는데 나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 그게 너무 후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펑펑 울면서 쓴 시가 오늘 나는 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또 성도들 사이에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손해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툼과 소송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 간음, 동성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소송과 다툼의 문제를 다루다가 하나님 나라의 불의한 자들을 언급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의한 자들이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소송하고 다투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죄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투는 것을 작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불의한 자들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돼요. 이 세상에서 동성애자 그리고 간음, 음행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형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서 승소해야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우리에게 손을 들어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차라리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져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손해보면 안 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져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무조건 죄가 있으면 덮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작가 정현희 씨가 쓴 원수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는 너의 형제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다투고 싶은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될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형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여 있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 괘씸하죠. 끝까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으실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성도님이 그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 남자분과 소송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반드시 이 법으로 다뤄야 되고, 법으로 그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 그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분이 매일 상황을 알려줬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될 거라고. 당연하죠. 이길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이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소 취하했습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왜? 그동안 그분 때문에 가정 안에 아이며 겪었던 고통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앞에서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이거 취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랜 법정 싸움이 그날 끝나게 되었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그분이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냥 마음껏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법 앞에 가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가 여러분 여러 번 있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 앞에서 의롭게 판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면 이 성도님처럼 울 수밖에 없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힘들어 하실 거예요.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송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문을 닫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정으로 가느니 차라리 조금 속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불의를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떠한 다툼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툼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 지키려다가 가정도 교회도 피차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 차라리 속아주고 당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다툼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지키려다가 가정도 교회도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속아주고 당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회 안에 하나님 속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서운해하고 다투는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부부 사이의 모든 다툼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두가 망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다툼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속아주고 차라리 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차라리 속아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의롭다는 것 인정받으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만 있으면 제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자의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 앞에 옳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법정에 나가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옳다는 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 보시기에 옳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법정에 나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하나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다툼도 허락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선연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어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많은 교회가 다툼과 소송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다가 가정과 교회가 갈라지고 구원의 문은 막히고 있고 교회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용서보다는 복수를 생각하고 옳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위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이 둘로 나뉘어 다투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법정 소송하고 있는 정말 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다툼의 문제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십시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완고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북한과 이 나라 가운데에서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인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시오. 묶인 자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난에 눌려 살지 않고 묶임에서 풀어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가정과 기업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는 놀라운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